없어요. 다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참 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정말 빌빌하다가 세상을 끝나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래 보니까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빌빌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 2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범죄를 하는데 다 죽임을 당해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왜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어디서는 살아나고 어디서는 죽임을 당합니까? 차이가 뭡니까?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는데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사실은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죄를 졌지만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었던 그 시절에 모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애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학생들을 키웠고, 그리고 저도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별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요 정말 그 큰 대양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 같아요. 정말 이게 붙잡아주는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길로 갔다 아주 가버리고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차이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여주의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어떤 이화대학교 교수인 분이요, 아주 참 특별한 분이에요. 남편은 서울대 교수고 이분은 이대 교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교를 가야 됐다는 감동을 줘가지고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5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독자 치유를 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이요. 중독자 상담.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없이 불우하게 자란 아이들 가운데에도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주로 원만한 이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그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도 없고 어쩌면 고아,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 이런 아이 가운데서 참 탁월한 사람이 나오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조사를 했더니요, 무슨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부모가 버리고 다 버려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붙잡아 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뭐 멘토, 이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붙잡아 준 사람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그걸 제목을 뭐냐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차이가 아니고 기도해주는 부모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나고요. 아사왕은 발병이 걸렸는데 그는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사는 발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의사만 의지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왔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절반을 할 겁니다. 절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일 할지 내일 딴 거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절반만 할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또 안 부르니까
반만 하고 가야 또 부를 거 아니겠어요. 절반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제가 20년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원리를 제가 찾은 것을 이제 제가 원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년 사역을 그냥 한꺼번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축복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도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에게는 씨드를 나눠주지 말고 파세요. 네. 교회에서 파세요. 공짜로 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파세요. 그냥 그래야지 고마운 줄 알아요. 자, 첫째,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당연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사역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무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 당연한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게 병 걸려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병 걸려 마땅해. 여러분, 때때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참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병이 도움이 된 거죠, 물론. 그러나 그 질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지나가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 물려가지고 병 걸렸으니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빠져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 그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여러분 남자만 60만, 장정만, 그리고 전체가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데요. 상상이 되십니까? 200만이 넘는 백성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이 자리에도 병든 자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니 10명이 모여도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 걸어갔는데 한 명도 아픈 자가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원망 불평한 거 범죄라니까요. 불뱀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뱀이 달려들지 못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들을 해치 못하던 이 불뱀들이요, 죄를 범하는 동시에 이 질병, 이 마귀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마귀가 침노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죄를 져가지고 통로가 열리니까 거기 있던 불뱀들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이 병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졌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무조건. 치료받으려면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지나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겠나이다 그래요. 문둥병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씻김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not only able, but He is willing to heal us.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치료하는 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저희는요, 뭐 전도사 때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어요. 미국에는 보험제도가 아주 이상해요. 한국 같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 돈이 많이 들고 병원에 아예 안 가요. 그냥 버티고 살아요, 그냥. 미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병원에 안 데려가고 아프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훈련이 돼가지고 아빠가 기도해 주면 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왜냐면 아빠가 기도해 주면 나니까. 아이들은 그냥 믿는 거야 그걸. 믿으니까 그냥 잘 낳는 거야 이게. 우리 첫째 아이는 그냥 학교 가서 뭐 독감이 걸리면 기도만 해주면 나게는 기도를 잘 받는 아이야. 두 번째 아이의 좌는요. 걔는 아빠 머리 아파 그러면 오늘 맥도날드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금방 나. 그러니까요 애들이 훈련이 된 거야 훈련이. 그냥 병원 안 가도 그냥 기도해 주면 난. 어떤 애들은요 어떤 훈련이 됐냐면 응급실에 가야 나 애는. 아프면 쪼르르 부모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 걔들은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나는 병원 가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키우는데요.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신학교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2살 반이었는데 오늘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침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밤새 기침을 하니까 나중에 마른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도저히 너무나 안 되겠어가지고 그 입에다가 제가 입을 대고서 그랬습니다. 나한테 들어와라 이 독감아. 내가 박살을 내줄게 나한테 들어와라. 근데 쭉 빨아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치료하시기 원하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길을 댕기시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절차대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치료가 영혼의 구원과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둘이 같이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혼의 치료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치료와 육신의 치료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셔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어저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은 믿으니라. 하나님께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믿음.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 기적의 모든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치유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블루밍턴 인디애나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거기는요, 제가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이해와 그리고 제가 체험한 실제적인 예를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입증이 되니까요.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유명한 음악대학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한국에서 음악 석사, 음악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한국 교인이 그 음악 학생들이 약 200명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그 교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인들이니까 이 기적, 성령 충만 이런 거 안 믿어요. 옛날에는 뜨거웠었대요. 근데 다 식어가지고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냉랭한 교회에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전화 왔습니다. 누구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 그냥 냉랭해요, 냉랭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낮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병든 자들은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허리병, 목병이 그렇게 많아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는데 목을 꼬부리고 하니까 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야 약 50여 명 정도가 줄을 쭉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교수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의자를 이렇게 이제 반원형으로 앉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짧은 다리들이 나오면서 허리병자, 목 디스크 환자들이 이제 낫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수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마음 문이 열렸어요. 저 학생들이 막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이 교수들이 안수라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교회.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 없던 교회가 새벽 예배가 생겨가지고요. 찬양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데요.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적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뭘 보십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돼요. 사람은 자꾸만 이적을 하면 이적을 베푸는 사람을 보고 그래 실족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치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치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까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저 멀리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주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잘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라이버의 곽규석.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바로 은퇴를 하면서 자기 사위가 박국화 목사라고 사위가 목사예요. 그래서 사위가 이제 후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곽규성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낮 시간에 이 사위 목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시는 목사님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동구 선교사라고 소아마비 환자예요. 근데 다리가 한쪽이 아주 짧고 아주 얇아요. 그래서 걷는데 아주 심하게 저를 심하게. 그러면서 이제 제 낮에 호텔방에 저를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소아마비 환자를 기도해 줘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20년 전쯤 됐는데요. 절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언제 소아마비 환자 기도해 준다고 그랬나? 허리병자 한다고 그랬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안 날 확신이 생겨. 저거는 기도해도 절대로 안 난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마비 환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아니 기도받을 나을 사람을 데리고 와 허리병자 데리고 와야지 저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근데 이 사위 목사는 그냥 소아마비 환자라도 기도 받겠다고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직 다리가 나오는 게 은사라서 그런지 다리가 짧은 다리가 나오더라고 이게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전히 절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게 날 리가 있나 저게.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이동구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리는 저는데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너무 심하게 저니까 어느 정도 걸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걸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딱 받고 나서 허리와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요. 아무리 걸어든지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제. 그게 몸에 힘이 생긴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서 있으면 이게 한쪽이 처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소아마비 환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기도를 받고 나가지고 다리가 이제 좀 나오고 이렇게 몸이 이제 이렇게 이 전체 균형이 맞으니까 딱 서 있으면 정상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아마비 환자가 기도받고 그냥 갑자기 뛰고 뭐 정상으로 걷는 것도 치유지만, 계속 절어도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고 통증을 제해해 주시고 몸의 규정을 맞춰 주시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다양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 집회를 하는데, 선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분과 똑같은 소아마비 환자 자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정상 같은데 걷는 거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소아마비 환자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 집회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로 날 때부터 환자로 이렇게 아팠는데 뉴욕에서 이제 이근호 목사란 분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받고 이렇게 자기가 낫다. 그랬더니요, 그 자매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 나도 낫겠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그 버스에다, 자기 교회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뉴욕으로 이제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기도를 받는데 그 자매가 기도를 받고 똑같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이지만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 자매가요, 캐나다에서 휠체어 탄 자매를 데리고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두 다리가 문어다리 같이 헐렁헐렁하는 걸어보지 못한 이 자매를요 데리고서 휠체어 타고 태워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와가지고요 기도받겠다고 저희 교회 옆에 있는 호텔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그 자매를 보니까, 휠체어 탄 자매를 보니까 분명히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또 생겨. 저게 어떻게 낫냐. 저 소아마비 환자는 혹시 그런 방법으로 고침받을, 저거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5분 정도 기도해주면 끝나는데 이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얼마나 이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요. 제가 너무 이 부담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기도해주면서 그랬습니다. 자매님, 저는 기도할 뿐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거는 책임 안 지려고. 나 기도해도 책임 안 지려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자매님, 난 기도만 해줍니다. 이 치료하고 맞고 못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 회피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갔죠. 안 낫고 갔죠.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 부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폐 환자, 막 뇌성마 환자 데리고 온데 막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한 번 기도해 준다고 낫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어른들은 정말 나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낫기도 하고요, 안 나을 것 같은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저희 형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워싱턴에 계신데, 제가 LA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워싱턴에 오기를 학순이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고 기차를 타고 4시간 기차 타고 이제 워싱턴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저희 형님 집에 이제 갔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면요 항상 병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어요. 저는 공짜로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병든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저희 형님 집에 갔는데 집이 큰데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이 그냥 쫙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서 저희 형님 친구 정장로란 분의 딸이 운동선수인데 허리를 다쳐서 와서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저를 그렇게 몇 달을 고대하고 기다렸고요. 그 딸아이는요 하나도 믿지 않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얼굴이 인상이 좋지 않아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근데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을 기다리던 저희 형님 기도해드렸고요. 그 여자아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아주 체격이 크더라고요. 그 아이를 기도해줬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낳았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낳았을까요? 이상하게 우리 형님이 안 낳고 걔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믿음이 없이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걔를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의문을 했지만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러지 않은 자는 안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보세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까요? 대답하세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믿는데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네. 안양 감리교회라는 교회 제가 갔는데요. 여기 성경교재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이제 그 해당되는 구절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 이야기예요. 안양감리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 명씩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아주 인상이 참 이상한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다리를 딱 붙잡는데 옆에서 그 교인 하나가 제 귀에 대고 뭐냐면 박수무당입니다.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이래요. 그 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누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발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을 거고 안 믿으면 안 나을 거다.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나 안 믿겠대. 그리고 그날에 치료를 받았어. 그런데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났어. 근데 그때도 물어봐서 하나님 왜 전도사는 안 났고 무당은 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길 야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 불신자는 더 잘 치유를 받아요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니까요. 네. 여러분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아주 유명한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유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분이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났는지 이분이 이제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그냥 찬양을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He touched me, He touched me 18번째 그 찬양을 딱 부르면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났는데요. 그냥 안수도 안 해. 앉아있던 사람들이 휠체어 탄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지팡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 무슨 이런 뭐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고요. 병자가 막 하나님이 막 만지시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냥 사람들이 믿음도 없는 병원에 있는 사람을 휠체어를 막 끌고 와. 전혀 믿음이 없는데 막 데리고 오냐면 그 자리에 치유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막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막 충만할 때요. 어저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수를 안 받아도요. 막 기도할 때 치유형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요. 질병의 원인도 그리고 치유의 방법과 은사도 다섯 번 같이 읽죠. 시작. 질병의 원인도 치유의 방법과 은사도 여러 가지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목회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집회 때는 안 해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요. 이번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정리해서 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질병이 이게 제일 많아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제 암병원에 가면요 가족 내력을 먼저 물어봐요. 그 가정이 연약한 게 내려가요. 그래서 위장이 나쁜 집은 자녀들이 위장이 나쁘고요. 폐가 나쁘면 폐가 나쁘고 어디가 이 약한 부분들이 그 부모로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가지고 다친 병이 있고요. 나쁜 습관들, 식습관 이런 거, 술, 담배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환경적인 오염으로 오는 병이 있고 욕심으로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음식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병이 걸리고요. 또 죄 때문에 성병 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벙어대고 귀머거리 낸 귀신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걸리는 병이 있어요. 병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의사와 약으로 치료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아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셔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 병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손을 딱 얹을 때 주님의 능력이 통로로 전달돼 가지고 안수 받을 때 병마가 떠나가요. 또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할 때 병이 떠나갑니다. 또 악한 귀신이 쫓겨나갈 때 병이 떠나갑니다. 치료받는 방법이 무지하게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귀신만 쫓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주로 허리병자, 목병자들이 주로 거의 다 나아요. 이 은사의 전문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는데 소경이 눈을 맞대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그런 신유 붕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암병이 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박동희 장로란 이 한국 장로님은요, 귀가 잘 열려. 희한합니다. 귀머거리가 잘 열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농어학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귀가 다 열려가지고 농어학교가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귀가 잘 열려. 그분은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사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골고루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셔요. 은사의 전문성입니다. 자, 6번째, 믿음을 통한, 다시 시작,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료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치유의 역사는 믿음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나와서 앉아있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부르습니다. 주님께서 나 그걸 고치실 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이 찬양 부른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요, 특성한 자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피를 쏟으면 12년 앓았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이 여자가 저분 앞에 가서 기도만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힘을 다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갔는데 앞이 아니고 예수님이 뒤였어요.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뒤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빠져나가가지고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서 치료하신 거예요.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붙잡으면요 그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만지기 뿐입니까? 미친 병 밀치는데요. 주님께서 아니다, 누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 앉아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드려도요 한번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가 하나님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워싱턴에 가가지고 온누리 드림교회를 하면서요, 제가 전에 간증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비를 다 날라요. 그러게 뭐 모니터, 그리고 이 스피커, 그리고 그냥 뭐 이 전부 다 스크린까지, 그리고 플랜트까지, 강대상도 나르고 다 날라요. 그 배너가 한 추럭, 배너가 한 추럭. 그러니까 날라가지고 그 다 셋업을 하고 층계까지 가죠. 층계. 이 고등학교 강당은요 이렇게 강당이 탁 이렇게 높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 층계까지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업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셋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한 다음에 2시간 다 예배 드리고 다 치워야 돼, 즉각. 그 교인들이 막 중노동이야, 매주.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그때 그렇게 셋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바친다 우리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준비하니까 저도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명 바치기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 7번째, 간절한 소원과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유명한 부흥사 본케란 목사님이 계셔요. 이번 집회는요 한 번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병든 자들이 막 소경이 눈 뜨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를 던진 게 무수하게 많고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제가 털사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어요. 집회를요.
수요 저녁 다 집회 한 번이었는데 집회를 오셨는데 제가 그 광고를 들 때부터 오랜 기간을 제가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제가 그 비디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얼마나 그분이 오시면 역사가 많을까.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기다렸는데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딱 했는데요. 제가 사모하고 앞에 앉아 있었죠. 그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날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 명도 안 났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요, 너무 이 병원, 의료가 발달해가지고요, 사람들은 아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었거든요. 발가락 때문에. 근데요, 어쩜 병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2층에 노인들이 잔뜩이에요, 잔뜩.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별로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화살 들어넣어서 그냥 뭐 이게 뭐 찜질방 같이 찜질하고 뭐 간호원이 만져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내가 보니까 저거 안 와도 될 것 병들이야 보니까. 근데 잔뜩 와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간 지내는 거 거기서. 그냥 뭐 조금 아프면 절대 그분들이 와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아프면 다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오늘 현대는요. 사람들은요, 목사보다 의사를 훨씬 더 믿어요. 질병에 관해서는. 이거 아프면 의사한테 가지 목사님한테 안 와요.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요, 아파도 다 병원 가니까요, 번케 목사님이 왔는데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뭐 난다는 믿음 가지고 오지 않아. 그냥 뭐 아프면 병원 가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 거야, 한 명도 어쩌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참석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무슨 병도 하나님은 다 고치셔요. 믿지 않으니까 안 나는 거거든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뉴저지의 유니온 성결교회란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젊은 집사, 30대쯤 된 집사가요,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됐어요. 그 집사한테 발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발을 딱 붙잡는 순간에 이분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줄줄줄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분이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제가 집회를 하면 그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벌써 2, 3년 이게 오랜 동안을 집회를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걸 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참석했다가 자기의 순서가 와서 앉는데 저는 그 처음 보는 건 참 몰랐는데 이분은 그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을 딱 붙잡는데 눈물이 쫙 흐른 거예요. 근데 얼굴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흐르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딱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낫죠, 이분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차인표라는 그 탤런트 아시죠? 그 차인표의 형님, 차인혁이라는 형님이에요. 얼굴이 아주 닮아가지고 많이 보던 얼굴이었어요. 이분이 치료를 받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가 치유사 가는 걸 옆에서 도왔죠. 의자 붙잡아주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하니까요, 소원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원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원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8번째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의 충만과 치유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지난 몇월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제가 LA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그냥 이번엔 집회하러 간 게 아니고 이제 무슨 딴 일이 있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다는 걸 알고 어떤 이제 옛날에 알던 자매가 자기 합창단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합창단에게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다 안수해 줄 거라고 저도 몰래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합창단이니까 합창단 연습하기 전에 한 15분 짧게 설교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분이 노형건 전도사라고 LA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번에 아주 그 방송을 10년 했는데 방송이 아주 유명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교만했어요. 저는 제가 LA에 있을 때 그분을 아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기는 싫었지만은 그 자매가 부탁을 해가지고 가면서 아유, 그 교만한 전도사, 네. 그냥 설교만 짧게 하고 와야지. 그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달라졌어. 막 얼굴도 달라지고 태도가 막 달라졌어. 너무나 겸손한 거야. 너무 사모하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똑같은 분인가? 이게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성령을 받고 확 변화가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확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서 목사님 오늘 꼭 우리 합창단에 허리 아픈 사람 많으니까 꼭 기도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저 오늘 치유기도 안 합니다. 몇 번을 얘기해서 몇 번을 제가 확인하려고 기도받을까봐. 난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기도하기 싫은데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서 내가 안 해주려고 제가 그냥 제가 꾀를 피워요. 제가요. 그 여러분 발 붙잡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리통 하나가 얼마나 두꺼운지요. 하나 붙잡으면 어깨 축지가 빠져요. 그냥 어깨 축지가. 그냥 나도 설교만 하고 끝내고 싶다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안 하려고 내가 안 한다고 몇 번 그랬는데요. 설교 딱 끝났는데 그 노형근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일 때도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거요. 한 명도 못 가고 다 앉혀놓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안 끝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붙잡고 막 매달리는데 그 노영건 지금 선교사님 그분이 허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받고 자기 합창단 그 사람들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나 매달린 거예요, 저한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도 많지도 않으니까요. 20, 3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앉으라고 그러는데 한 명씩 기도해 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밤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치유 역사를 불러오고, 8번째, 성령의 충만과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손 들고 기도하고 막 합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많은 병들이 떠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 초창기 때 제가 치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도 부흥회를 댕겼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치유 기도 같은 걸 몰랐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교인들 합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나고 제가 오는데 누가 이제 저 이런 거 간증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요 양털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양털로 된 방석을 저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합심기도 하는데 갑상선이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치료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치유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서 합심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그때 아주 합심기도 새벽에 합심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병이 떠나간 거예요. 이분이 고침을 받고 이제 고마워서 그렇게 이제 선물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난가지 펠로십에 돌아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양털 이게 방석을 선물해 줬는데 이분이 갑상선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박향순이라는 여성교회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한국에서 알레르기라고 그러나요? 네, 미국에서 알러지라고 그래요.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지 밤새도록 이 콧물 기침으로 그냥 밤새도록 그 클리넥스 한 통을 다 쓰는 분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때 클리넥스 통을 가지고 와요 옆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갑상선 고침받다는 간증을 딱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알러지가 다 말라버렸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간증을 듣다가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듣는데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야.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다 이렇게 드세요. 높이 드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제 난로 연통 같은 이 팔은 연통의 연통 그리고요 우리 몸 난로 이제 몸통이에요. 몸통. 여러분 난로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오른손을 당연히 높이 들어보세요. 이 난로 이렇게 돼서 자 여러분 이 난로를요 여름에 안 써가지고 창고에다 이제 갖다 놓으면요 그 이 난로가요 완전히 벌레집이 돼요. 거미줄을 치고 이 개미들이 끓고 쥐가 똥을 싸고 그냥 이제 여러분 집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온통 이 잡벌레가 끓어요. 염려, 근심, 걱정, 머리부터 발까지 막 다 아프고 쑤시는데 이유도 모르는데 막 아픈 거야. 막 난로가 지금 이게 잡벌레가 막 끓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겨울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때문요 잡벌레가 다 타버려. 타버린 것만이 아니라 근처에도 뭐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떨어지고 말씀 충만 떨어지면 이 빈 난로통이야. 거기에다가요 온갖 잡벌레가 끓어가지고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삭신이 쑤신대. 난 삭신이 뭔지 모르지만 온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냥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팔도 아프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막 다리도 아프고 신경통에 그냥 막 허리병에다 뭐 관절염이 다 아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유를 몰라. 병원 가도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아주 완전히 잡벌레가 끓는 그냥 집이 돼버린 거야. 그러게 맨날 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 뭐 모든 것이 뭐 몸에 병으로 다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딴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거기다가 이 지금처럼 말씀을 계속 듣는 다음에요 성령 기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잡병이 다 떨어집니다. 다 타버립니다. 잡병이 옆에도 못 옵니다. 여러분이 난로통인 것을 기억하세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거미줄 다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뒤에요 이 팜추리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는데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팜추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전부 다 거미줄이 다 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게요.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미줄이 무슨 색깔이죠? 저는 쉬운 거 물어봐요. 거미줄이 무슨 색깔이죠? 투명한 색깔이에요. 멀리서 보면요 안 보여요. 그 만약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면 금방 걷어내겠죠. 거미가 절대로 빨간색으로 안 쳐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게. 어쩌면 내 뒤에 있는데 그게 안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날에 마침 목요일 날 새벽에요 그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 팜추리를 2개 있는 걸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순간에 거미줄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그냥 온갖 잡생각들, 그냥 잡벌레가 막 끌어가지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온통의 몸이 그냥 병이 투성이가 되는 거야. 딴 길이 없어.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의 소낙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거미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번째 12번 12번까지 하고 끝날 겁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 줍니다. 의사도 골수를 쪼개지 못하지만 말씀은 골수까지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 이영구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간 경화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어요. 치료받지 못해요. 너무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요. 근데 이 형제가요 은혜를 받고요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뭘 시켰냐면 그 말씀 테이프, 옛날에는 지금은 CD지만 옛날에는 테이프를 했어요. 말씀 테이프를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전국으로 보내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내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제가 설교하면 그것을 몇 번씩 들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보내는데요. 이 형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설교 하나를 몇 번씩 들으면서 그 말씀 테이프 사역을 하다가 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완치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듣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수술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지만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회로 오셨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임신한 이 만삭된 것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숨이 다 끊어졌대요. 마지막 숨을 쉬는데 의사가 그냥 떠났대요. 이제 죽으니까 아내는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의식이 다 없는데요. 청력이 들리더래요, 귀가. 근데 자기 아이 둘이 복도를 걸어오면서 아빠는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면서 오는데 억장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교회에서 이제 나가겠구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아이 둘은 아버지 없이 살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했던 말씀, 그렇게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네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며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불덩어리 같이 이 속으로 임하더래요. 그러더니 배가 막 끓으면서요, 아내에게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암덩어리를 몇 대를 쏟아내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때 저희한테 와서 그 간증하실 때가 벌써 이게 몇 년, 아니 거의 30년이 돼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셨죠.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10번째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가라. 그가 처음에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가려고 그러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담글 때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11번 11번째 시작. 긍휼과 치유의 역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치유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면 병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역사를, 능력을 불러와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여러분 성경을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언제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with compassion, with mercy, 긍휼한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길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그 이은성 씨가 지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상중하로 된 책을 12번을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눈물이 나와요. 그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참 이 평생을 이렇게 간직해야 될 지침서예요. 목회자나 의사 같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자기 아들을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허준은 그때 머슴으로 있으면서 막리를 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방문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마루밑청에 앉아가지고 스승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스승이 유이태가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1,500여 가지의 약재의 맛을 알고 그 효능을 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진짜 의사, 심의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 아들이 심성이 없는 아이예요. 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1,500여 가지의 약재의 맛을 알고 효능을 알면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진짜 의사가 못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환자를 진짜 사랑하는 의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저는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환자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불쌍해서 참 의사가 그냥 그 환자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사랑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이런 의사 보셨습니까? 어저께도 그 병원에 갔는데요, 노인들이 막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저런 노인들이 맨날 오면 신경질이 나기든 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맨날 보는 의사가 진짜 환자를 사랑하겠어요? 이거 돈 버는 수단이죠. 그런 의사가. 근데 허준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스승이 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의 역사적인 명의였던 허준은요,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때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쩌서 그런 이 병들었다 나은 사람들이요, 치유의 역사가,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냥 아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폐병 걸려가지고 나가지고 치유의 은사가 이제 그분은 치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 듣고 나는 사람, 그건 치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병이 걸렸다가 나으니까 그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왜 병자를 위해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니까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폐병 걸릴 길이 없을까요? 그러더래요. 은사를 받고 싶은데 자기는 병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병든 자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야.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자기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은사가 있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치유 은사가 있거나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란 것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예배 끝나고 와서 물어보시더라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치유 은사가 임했나 안 임했나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요, 막 기도하는데 뭐가 불덩어리가 탁 떨어지고 그냥 손이 막 떨리고 그냥 이게 막 무거워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임한 그게 아니고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다 보니까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데 그냥 불쌍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냥 낫는 거지. 무슨 뭐 불덩어리가 은사가 불같이 떨어져서 손에 막 불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다 보면 그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기프트거든요. 이건 탤런트거든요. 기프트는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피아노 잘 치는 애가 없어요.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도 연습을 많이 해야 은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치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불덩어리 같은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손을 댔는데 안 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주다 보게 되면 이게 은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분명히 다리도 나오고 기도를 받았는데 아직 증세가 있어. 허리가 여전히 아파. 목도 아파.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증세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안 난 게 아니에요. 통계를 내면요, 즉각적인 치유는 20에서 25% 정도 돼요. 그런데요, 거의 5, 60%가 나머지는 안 낫고요. 거의 5, 60%가 기도받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받고 나서 증세가 다 떠나가는데 한 2주일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나무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 죽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옆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농담도 잘하시네. 예수님은 가끔 엉뚱한 일을 좀 하셔. 아니, 나무 보고 왜 죽으라 그래? 그리고 그대로 안 믿었어. 왜요? 그 나무가 금방 말라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이제 그날 저녁에 지나갔는데 여전히 안 말라 사람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죽긴 뭐 가지고 예수님 농담하신 거겠지. 그런데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지나갔는데 보니까 정말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신 나무가 정말 말라 죽었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이 산더러 들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말라 죽어라 할 때 금방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므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말라 죽은 다음에 믿는 믿음은 그건 사람의 믿음, 안 믿는 사람도 그건 믿어. 보면 다 누가 못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시자마자 뿌리가 죽었는데요, 마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말라 죽지 않아요. 의사가 수술을 해도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고서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받고 다리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증세가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고침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증세가 떠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점진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나서요, 증세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어떤 사람은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한 주 뒤에, 한 2주 뒤에 이게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0년 전에 치유를 받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지지 않았어요. 허리가 완벽하게 나가지고요, 레슬을 해도 농구를 해도 뭘 해도 안 다쳐. 이 허리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치료하신 거예요. 점진적인 치유인 것입니다.